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정말 반갑게 환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민정제 너무 소울 없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에 눈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습니다. 5월에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복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 앞에 같이 좀 고백하고 싶은 말은 목회자로서 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더세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같이 그 말씀으로 복을 받는 그런 참 귀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서 있는가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지만 그래서 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참 부끄러운 마음이 참 큽니다. 네. 여러분들 딱 보기에는 제가 정말 멋있어 보이고 뭐는 지금 비웃는 자매가 또 있는데요. 다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할 것 같고 가정도 늘 365일 24시간 화목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그 작은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이제 책을 읽곤 하는데요. 동화책들 가운데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화책이라고 하면 정말 어린아이들만 보는 정말 첫 페이지만 딱 봐도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용을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낮고 유치한 책들도 물론 있지만 동화책 가운데 성인들 도서보다 더 깊은 더 넓은 그런 의미와 감동을 주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책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라는 그런 책이에요. 저도 읽어보고 엄마가 아니고 아빠지만 엄마에 대한 내용인데 아빠지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점점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의 그 모든 엄마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는 아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엄마와 항상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저자가 일상의 소소한 그런 생활을 통해서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읽어주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가족이라는 그런 단어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이 세대에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엄마와 자녀,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복된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늘 가르치고 싶고 암송시키고 싶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 말씀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경건하게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신뢰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상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힘으로 누르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신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나를 자기 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옳은 일이라는 그 말씀에서 그 옳다라는 그 표현이 디카이오스라는 그 말인데 이 의미가 단순히 어떤 선한 일, 덕이 되는 일, 하면 좋은 일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 말씀에서 바로 그 의인이라는 단어가 저 단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덕을 쌓는 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 어린아이들 성경학교나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 가서 이제 기도회를 같이 하고 집회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회개하는 주제가 뭘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기도회를 할 때 가장 많이 회개하는 제목이 뭘까요? 영락이 뭘 것 같아요? 게임은 아니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부모님께 화를 낸 것, 혹은 또 부모님을 미워한 것, 그것을 가장 많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율법은 부모를 저주하는 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똑같이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 보면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생각이 항상 바르고 옳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도 솔직해집시다. 부모님의 모든 생각과 말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행복할 때 나보다 더 행복해 하십니다. 그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이 정말 잘 믿는 가정이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일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실 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화를 내면서 부모님께 반항을 하고 불순종해야 하는 것일까? 또 어떤 또 분들은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마치 그 믿지 않는 부모님과 또 믿음이 있는 나를 마치 선악관의 그런 대결의 구도로 잘못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싸움인 것은 맞지만 부모님을 악한 그런 악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강요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러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부모님의 마음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집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실 수 있도록 또 내가 설득해야 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더 빛과 소금으로 바르게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변화된 삶을 보이고 더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의 모든 자녀들 또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자녀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본문 2절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그 레위기 말씀을 참고하면 존중하고 받든다는 뜻으로 특별히 위로하고 부양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가복음 7장에서 고르반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의미를 잘 말씀하시죠.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따로 놔두었다, 따로 구별해서 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자신의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신학시대에 그 고르반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힘이 없고 연약해져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자녀가 많은 소유가 있는데도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부모님을 도와드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그 부양의 의무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고르반을 그냥 취소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전서 5장 말씀처럼 부모님이 약해지시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3절 말씀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의 그 10계명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 계명인데요.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5계명, 이 계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분명히 지키십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제 부모님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노엽게라는 단어가 좀 우리 문화에서는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화를 내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잠언 말씀에는 채찍으로 훈육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양육하다 보면 정말 자녀들이 나를 끝까지 막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화가 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벌과 훈육을 감정으로 하면서 입으로 막 그 아이를 저주하면서까지 그 아이의 미래를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조종하게 되면 그 아이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당시의 문화는 자녀들을 거의 그 아버지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그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것은 아버지에게 법적이며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것, 생사까지도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면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사슬에 묶어서 밭에서 노동을 시킬 수도 있었고,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버려줄 수도 있었고, 아버지에게 자녀를 사용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버리는 일도 있었고, 또 병을 앓거나 불구인 자녀에게 정말 무자비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이 감히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면, 부모에게 대들고 또 약하고 늙은 그 부모를 만약 때리거나 상하게 한 자녀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벌을 주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긴 다음에 소가죽으로 만든 커다란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그 자녀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4가지 동물을 같이 집어넣어요. 독사하고 사나운 강아지, 개하고
싸움 딱 하고 원숭이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동안 놔둔 다음에 티베스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의 그 사는 모든 인생을 다 주관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유대인의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도 가부장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한국도 유교 문화에 그런 가부장 제도가 그런 의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참 요즘은 많이 바뀐다고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참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노여운 그런 상황에서 성장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때에서, 본인 때에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많이 그런 말들을 하죠. 어느 순간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양육이나 훈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 집착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생명으로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인도하라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 엄마의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집착으로 그 자녀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장성해서 혼인을 한 다음에도 그 가정에 간섭하려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오직 주님의 뜻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훈육하고 교훈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깨닫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 입으로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을 보이는 방법뿐입니다. 제가 전에 밴쿠버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코스타 집회를 했었어요. 유스 코스타 집회를 했었는데 큰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다 모여서 아주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집회를 합니다. 한 3, 4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우리 아이만큼은 꼭 데려가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 아이를 설득해서 그 청소년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예상처럼 기도 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잠을 자거나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인지 세 번째 날인지 어떤 한 강사 목사님의 설교에 그 아이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간증이었는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요약하면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악마,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 아이의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고맙다고 자세한 얘기는 못 해드렸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는 그 양육하는 일은 우리의 입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들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 삶의 본을 보였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훈계로 또 교훈으로 양육하는 최선의 길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중보하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으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공경하는 그 의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고 훈육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제목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가정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건강하는 그 의무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본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본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말씀만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오게 됨을 하나님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의 모든 가족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 믿고 이 시간 의지합니다.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주 안에서 순종하며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의무를, 그 의로움을 행하는 저희들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그 귀한 생명인
하나님의 소유인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세움의 모든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